오래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발 로이터 통신이 전해온 놀라운 해외 토픽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한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바람에 거의 매일 개와 같이 지내던 어린아이가 4살 난 어린이가 그 개의 행동을 너무 집착적으로 흉내를 내어서 그만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사회복지관리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베르치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편모가 장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서 2마리의 개와 함께 하루 종일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개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나 또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밥을 먹을 때 개처럼 혀로 밥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런 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개의 형상이 깊이 각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맞벌이 부부가 문을 잠가두고 출근을 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어디 자기들끼리 나가서 그래서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된 나머지 밖에서 그냥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끼리 있다가 그만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꼼짝없이 결국 타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2 아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죽는 게 나은 건지 개라도 닮아가면서 살아있는 게 나은 건지 참 모를 일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는 우리 진혁이와 유빈이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전에도 아마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큰아이 진혁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저를 닮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빠 닮았네 하는 게 별로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언짢게 들리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교회 권사님이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구 아빠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을까요? 솔직히 기분 나쁘지요. 그냥 아빠 닮았네 이래도 될 텐데 아빠를 닮아 태어난 것이 그분들 책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분들한테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색깔은 엄마 닮았네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어요. 다행히 자라면서 지금 유빈이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대부분 다 엄마 닮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엄마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걸 감사할 때마다 아마 그때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모양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형상이 저를 닮고 아내를 닮고 그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중심이죠. 과연 이 아이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습니까? 외모는 부모를 닮아서 잘났을 수도 있겠죠. 또는 부모를 닮아서 못났을 수도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그들의 중심이 그저 물질 만능의 이 세상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저처럼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적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아담이 낳은 자식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글쎄요. 겉모양은 그런지 몰라도 그 중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 그들이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은 죄로 오염이 됐고요. 결국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낳은 아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형상이 아니라 그 죄악된 원죄, 부모의 형상을 안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원폭 피해자나 에이즈 환자의 자녀들이 동일한 질병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불행한 이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인들과 함께 군부대 위문 예배를 주일 오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교회,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시지 싶은데 은퇴도 하셨고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진한이 권사님이세요. 성격도 활발하고 또 음악을 전공해서 노래도 잘하고 교회 지휘도 해주시고, 그리고 군부대 가가지고 군인들하고 찬양도 인도해 주셨던. 근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중간에 이제 멘트를 하는데 이 원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저는 원죄 얘기하면 그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그 경상도 강한 억양으로 독사 새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걸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경상도의 강한 어조로 이 독사의 새끼를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사 새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새끼 독사가 이제 봄날이 되어서 따뜻하니까 친구들 사귀기 위해서 동네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독사가 가면 동네에 있던 친구들 또래의 그 다른 동물들이 이 새끼 독사를 보면은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 새끼 독사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일렀어. 애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가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슬픈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겠죠. 그거는 네가 우리 자식이라 그래. 새끼 독사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새끼 독사에게 물려서 그 도구로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부모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독을 뿜어낼 수 있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독사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게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이처럼 죄악된 우리의 형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의 형상 그대로만 있어도 다행인데 우리처럼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고 예수라도 믿어서 원죄의 그 문신을 씻어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작은 영부림이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도 채워간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우리의 형상도 아닌 제3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떠나 있고 그 마음속 신앙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그게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랬던 자식들이 솔직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요. 그때 우리 진혁이랑 그 교회 뒤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있었어요. 담도 쳐 있어요. 근데 우리 진혁이랑 그래서 이제 공을 차도 그 담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않고 하니까 진혁이랑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가 담을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 담을 넘어오면 이게 지름길이 되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담을 넘어 들어와요. 제가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얘야, 담 넘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남의 담 넘어 다니는 건 도둑놈이나 하는 짓이야.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제가 타일러 써요. 뭐 야단친 것도 아니고 타일러듯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아마 그 아이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애들만 야단칠 것이 아니라 담을 높여야지. 담은 모같이 쳐놓고 애들한테만 그런다고 해결되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비를 거는 거죠. 예? 그때 참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남의 집 담 얕으면 맘대로 넘어다녀도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 담 얕으면 뭐 넘어갔다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예? 대놓고 싸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또 목사니까 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목사는 참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뭐 저는 지금도 목사 되어가기를 늘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고 있는 모양이다. 왜? 그전에는 함부로 저한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인상도 험악하기도 하고 덩치도 0.1톤이 넘었으니까 함부로 누가 시비를 안 거는데 그분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 보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목사거니 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저 아이는 이 다음에 자라면 될 게 딱 하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TV 프로 가운데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걸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군인이 되거나 하나는 경찰이 되거나. 그래서 그 프로를 즐겁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은 때니까. 근데 그때 그런 프로를 다루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도둑질을 배우고 엄마한테는 소매치기를 배워서 자란 아이가 결국 그 경찰들한테 잡힌 이야기를 다루는 걸 봤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맨날 애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신앙 아닌 모습이나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목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형상 중에서 악인의 형상, 사단의 추종자 형상을 닮아가는 아니 닮게 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목사가 다른 신학적인 서적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 책꽂이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꽂혀 있는 책들이 주로 가정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 번은 안타까운 내용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애들 봐주는 동영상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심어주는 것과 또 한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만화 주인공의 형상을 심어주는 동영상에다 아이를 맡겨둠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상세계 속에 그래서 혹은 로봇가 되어버린 아이들이나 또는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그런 아이들을 양상하는 그래서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요즘에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인들의 가정이나 심지어 목회자 가정의 경우에서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이렇게 가족들 다 동반해가지고 목회자 수련회를 간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대화 상대는 그저 동영상, 스마트폰 속의 동영상뿐이에요. 목사가 말 한마디 건네려고 해도요. 사람하고는 말할 줄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그 동영상 속에 로봇처럼 그저 소리나 지르고 폭력적인 자폐 증세까지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도 깜짝 놀라게 보곤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동영상에 요즘은 스마트폰에 묶어놓는 시간만큼은 자기에게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그저 습관처럼 어떤 경우엔 자랑 삼아서
그런 일을 자행하기까지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쉽게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절대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좋지 않은 머리로 설교 준비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설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잘 전해보려고 열심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나와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전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해져 가지만 그래도 늘 설교를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설교를 쉽게 생각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중직자도 올바른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저 몇 자 어디서 옮겨 적어 와가지고 그저 사람들 앞에 울퍼내면 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생활이에요. 중직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각인되어서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위해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건강한 직분자인 거예요. 기도를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 교육을 쉽게 생각하는 부모는 더더욱더 문제 부모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렵잖아요. 더더욱더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되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 어린이 주일 설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옛날에 어릴 때, 애들 어릴 때는 그때는 아이들을 제가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제대로 잘 가도록 그게 아이들한테 먹혀가는 때니까 강단에서 말하기가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버려서 그래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도만 간절히 하죠. 저는 그래서 이 주일날 점심시간이 요즘엔 좋아요. 코로나19 덕분에 교회 점심을 안 하니까 주일 점심은 우리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주일이에요. 저녁엔 또 아이들 약속 있다고 막 나가곤 할 때가 있지만 주일 점심 때는 다 같이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오늘은 제가 일남선교회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저는 주일 점심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쭉 나란히 모여 앉아서. 왜? 주중에는 아이들 다 바쁘고 직장 다니고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주일 점심엔 확실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주간 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각인돼 가야 되지요. 예배를 지루해하고 괴로워하고 자꾸 시계나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신앙이 어떻게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저먹을 입은 갖고 태어난다 하는 말들을 쉽게 해요. 그래서 쑥쑥 낳아놓고는 그 말처럼 먹여주는 일만 만족시켜주고는 그 이상의 낳은 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무관심, 무책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는 우리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유병 입에다 쑥 찔러주는 거예요. 요새는 내용물 있는 우유병도 아니고 그냥 젖꼭지, 가짜 젖꼭지를 입에다 쑥 찔러 놓는 걸로 부모의 일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잠시 울음만 그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담이 낳은 아들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셋 이전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해산의 수고를 그 엄마 하와에게 안겨주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해산의 수고가 힘들다는 걸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힘들다라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힘줘 해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하와가 힘들었겠어요. 예? 아마 반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산고를 겪고 그 가인을 출산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 저는 뭐 아기 낳는 얘기만 하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두 아이 다 공교롭게도 큰아이는 새벽재단 섬기러 가느라고 영등포에서 기독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고 있는데 진통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전농동에 있는 교회로 그때 부교육자 때 새벽재단 섬겨야 되기 때문에 눈보라를 헤치고 제가 차를 몰고 위험하게 다녀오면서 그때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도 얘기해요. 우리 딸은 고생하는데 우리 사이가 우리 딸더러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갔다고. 그래 우리 아내가 기다려줬어요. 둘째 아이 유빈이가 태어날 때는 토요일이었는데 청년 집회를 위해서 제가 역시 또 우리 아내더러 나올 때까지 기다려 하고는 청년 집회하고 제가 가고 난 뒤에 다행히 또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해산의 수고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낳고 난 이 하와가 아마 여러 어머니들처럼 내가 다시는 안 난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망각하게 하시는 은혜 덕으로 아벨을 또 낳았어요. 첫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월하냐 하면 또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담의 머리카락을 몇 움큼 뽑아놓고 나서야 아벨이 태어납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낳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그 부모 아담과 하와의 노력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가르쳐야지요. 너 그따위로 예배하면 안 된다. 제대로 잘 예배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해라. 본을 보여줘야 하고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지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두고 무책임하게.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형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 중에도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난처한 상황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한 부모죠. 난처한 상황이 되면 꽁무니를 빼는 것, 이것은 올바른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부모들의 무관심이 자기의 죄된 형상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각성을 심어주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버려둔 그 몰지각함이 결국은 자녀를 저주의 자식이 되게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었잖아요. 권 목사의 생각에 적기를 오늘날 무너져가는 언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애비 하는 말이에요. 지지하는 말이에요. 애들이 안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지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애비 지지. 우리가 이 말하면서 애들을 키워왔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야 되거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애비 그러면 안 돼. 예? 주일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 금지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잘 가르쳐야 돼. 우리 어제 새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보았잖아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종을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익도 규례, 계명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지막히나마 하나님이 위대한 아들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
좋은 자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비해야 합니다. 지지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미래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는 부모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많은 부모들이, 그것도 신앙의 부모들이 자식을 이처럼 무관심, 무책임으로 세상 가운데 방치하고 사셔요. 여러분, 하와에게 왜 해산하는 수고를 주었겠어요? 자기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의미 아니었겠어요? 응? 회개하지 않았던, 변명이나 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각성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주었을 거예요. 내 배 아프고 낳은 이 자식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와에게 주셨을 거예요. 임신한 엄마들, 여기 여러분들 임신해 보셨을 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임신한 엄마들이 걸을 때 손이 어디로 가요? 배로 가잖아요. 예? 물론 허리로 가기도 하지만, 예. 그게 뭐 걸을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임신한 엄마들의 손은 자주 이 배에 머물러요. 그것은 단순히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 본능 때문에 그래요. 보호 본능. 이 태아를 지키겠다는 보호 본능. 그래서 어떤 경우 큰 사고가 났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자식은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중의 자식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처럼 보호 본능이 작용해서 그 아이를 지키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출산이 난 뒤에, 아니 자라나는 모든 동안에 평생토록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의 보호 본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후에 또 다른 범죄를 가중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상을 속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채워져 가도록 힘써야 할 기도와 노력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천하 만물이 내 손 안에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따위로 사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 여러분, 이런 소리나 듣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계속해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이 창조한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26절을 보세요. 자,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셋이 자기 자녀 에노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셋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 부름받기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우리의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상이나 제3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며 천하 만국의 모든 명예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산모들이 아기를 가지면
이 산모들에게 꼭 문자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듣고는 마노아가 직접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또 산모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쭈면서 그 길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아내에게 제안을 해요. 여보, 우리가 애들 때문에 맨날 지치고 힘든데 내가 꼬꼬댁 하면은 자네가 꼬끼요 해가지고 내가 먼저 꼬꼬댁 하고 자네가 꼬끼요 하면 그러면 내가 슬그머니 나갈게. 그러면 조금 있다 나 따라와. 그럼 우리 둘이만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꼬꼬댁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신나하면서 꼬끼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나서 아빠가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눈치도 없이 이 아내가 또 뒤따라서 나갔어요. 그리고 둘이 팔짱을 끼고 신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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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사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아멘, 아멘의 고백이 넘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리거나 크거나 간에 그 모든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도전과 모범으로 잘 이끌어 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부모는 아직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부모 노릇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부림치며 살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와 욕심으로 게으름으로 찌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며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귀한 가정들로 통하여 신월 제1교회의 미래가 행복한 한가족 같은 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